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냐 하면 좀 뭔가 좀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좀 뭔가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낙심한 사람, 의욕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정월 추월에 태어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음력 정월 추월이면 구정이 설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오래전부터 남자가 음력 정월 1월 1일에 태어나게 되면 팔자가 좋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팔자가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 주는데요. 여자가 태어나게 되면 팔자가 험하다.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정월 추월 후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다 모였는데 그때 그 집 며느리에게서 태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이 아들을 점제 준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철석같이 믿은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난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산모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발로 차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밴 말이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죽어라. 이게 입에 뱄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온통 저주를 듣고 자란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다니게 되는데요. 집안에 어떤 재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피멍이 들어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심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하게 되면 그저 그냥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사춘기의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나를 매일 때리는 것을 보고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 애가 반감이 생겼어요. 하루는 보다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엄마랑 누나 제발 좀 그만 좀 때리세요. 말렸어요. 막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뭔데 이놈 자식이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저리 꺼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한 대 맞은 아들이 순간적으로 팽 돌아가지고 그만 아버지를 폭행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누나를 찾아옵니다.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누나, 나는 폐류나야.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살아줘. 그러더니요, 왜 병 하나를 갖다가 마시는데요, 농약입니다. 애가 거품 물고 그냥 누나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도대체 고향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결혼도 했는데 엄청나게 쉽살이 많이 하고 유산을 3번이나 하고 거기서도 또 구타를 당해가지고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한국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인생이 깨지고 바닥이 나고 부서지고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기도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태권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름아름 알렸어요. 입으로 어떤 말을 선포했느냐?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영어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저 사람도 하고 이 여자도 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이죠. 얘도 하고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이런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쓰시니까 대단한 성공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60이 넘었을 때에 미국의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한국인으로 성공적인 어떤 입전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자식처럼 기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김태현이라고 하는 여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씨가 어릴 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교우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지파들에게 골고루 이제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자손 가운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들이 한 아들이 두 지파를 나눠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의 자손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우리는 두 지파다. 요셉이라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한 몫만 주느냐? 다른 지파랑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인원이 많고 우리는 세가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될 뻔한 너는 우리 친척 아니냐? 우리 어른 아니냐?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이제 항의하고 따지는 거란 말이죠. 당신 우리 친척이고 우리 어른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잘 봐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쪽 사람들 더 많이 주고 배려해주고 잘해줘야지.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근데 그 자손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그거 다 차지해도 우리는 부족하다. 그들 봐라 얼마나 강하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권면하죠. 너희가 숫자가 많고 큰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개척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면 다 너희들의 기업, 너희들의 땅,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저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것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철병거라고는 다시 말하게 되면 엄청난 무기, 탱크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 장갑차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맨몸 아니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까지 장갑차, 탱크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이 요셉 자손들과 똑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현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불평 많이 하고요. 자꾸 남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의 사는 삶을 시기합니다. 자기는 별로 노력도 수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미 내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노숙하는 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이 노숙하는 분들의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남의 동정을 받아 살려고 그래요. 마지못해서 던져주는 것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어요. 어쩌다 먹을 게 생기게 되면 이거 술 마시고 먹고 그 잊어버린단 말이죠. 현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이 사람 모여가지고요. 아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세상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문제고 사회가 심각하고 자기들이 현실을 불평과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사람들 원망한단 말이죠. 자기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노숙자 현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도 참 잘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이 설교 저 설교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가보기도 했단 말이죠. 비판을 잘합니다. 평가도 잘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도 다 합니다. 온 동네 교회를 서울 시내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정작 자기는 뭐하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평가는 많이 하는데 그럼 너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지난 세월에 대해서 탄식하고 지난 세월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우리도 과연 가능하냐?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되고 주어지고 누리게 만들고 소유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미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지금 요만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그들의 몫이 그들의 분복이란 말이죠. 더 큰 다른 족속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 우리에게 좁은 땅을 주느냐고 불평하는 거죠. 원래는 받은 게 많거든요.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많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하는 것이고 번성의 복을 이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이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도 잘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계속 앉아가지고 해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고 입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없으니까 또 내놔라고 그러고요. 이미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는, 내가 누리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더 누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로 사니까 이 복된 것을 줘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의 대도시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거나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흑인들이 다가와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차 유리를 막 물고래를 막 닦고 막 그래요. 닦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계속 자기들이 뭐 들은 척 만척 유리 뭘 다 닦고 막 그래요. 같은 신호등 막 바뀔 때까지 닦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차문을 뜨고 손을 내미는 게 뭐냐? 차값 내놓으라는 얘기죠. 닦은 값 내놓으라는 것이죠. $1 주면은, $1 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 그냥 그거 받고 이제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라는 말은 안 하는데 보통 이제 $1를 준단 말이죠. 지폐 한 장을 주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배를 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고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해 준단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지들이 시키지도 않은 거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지가 해놓고도 돈 주게 되면은 너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축복해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하기보다도요, 나는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나 감동이 별로 없고요, 앞으로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지나치게 복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받을 것을 많이 너무나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실 복만 자꾸 생각하다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받은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걸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막 받을 복들이 많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내게 준 복을 이걸 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이 복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막 복을 소유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갖다가 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내 가진 것을 빼앗기면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에 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 같아요. 내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를 뭔가 나누려고 그럴 때에 억지로 나누게 되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쁘게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기쁘게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막 빼앗기는, 아깝게 빼앗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건 정말 속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것이 되는데, 내가 준다, 내가 베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기쁘고 복인 삶이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도시락 2개씩 싸서 학교에 보내. 하나 싸는 것도 귀찮잖아요. 2개를 싸서 보내요. 한 개는 네가 먹고 한 개는 도시락 싸우지 못한 아이를 주라 이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교육을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는, 훈련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 아이가 복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만 잘 되라가 아니라, 너만 먹으라가 아니라, 너도 먹냐? 그럼 먹지 못하는 누군가도 먹여라. 이걸 교육하고 이걸 가르치는 부모들은 정말 복 있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젠가 우산을 가지고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요,
우산을 가지고 와서 비를 흠뻑 맞고 왔다는 거예요. 우당탕탕 뛰어돌았다는 거죠. 우산은 어떻게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집이 더 멀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우산을 빌려주고 자기는 집이 가까우니까, 학교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비 맞고 뛰어왔다는 거죠. 야단을 치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자기 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그 딸의 모습, 즐거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해요. 이 바보같이 우산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 혼빵 맞고 왔으면서도 되게 얼굴이 만족스러운 그런 얼굴이란 말이죠. 더 먼 친구, 한참 가야 될 그 친구에게 자기 우산을 주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삶의 모습이죠. 늘 그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다니는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에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 어디 다닐 때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손은 왜 늘 호주머니 속에 있어요? 선생님,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환자들은 대부분 암 환자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막 추위를 많이 타죠. 따뜻한 의사의 손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 같아서 늘 내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얼마나 마음 따뜻한 의사입니까? 그 자기가 만나는 환자가 혹시라도 차가움을 느낄까봐 자기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챙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갖고 있는 것들, 누리는 것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걸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되는 마음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수로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나눈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여러분들 직장을, 사업을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경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서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귀한 생명,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복 있는 성도들이 그 복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복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복 있는 성도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안다라는 그런 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일단 내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이걸 감사하며 나누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망이 없고 이룰 수 없이 멀리 보이던 소망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포기한 꿈을 다시 찾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세우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개척자의 정신으로 도전을 좀 하는 그런 의욕,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우리는 삶의 터전이 부족하다, 좁다,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전해라.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곳,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도전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15절 이하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삶이 좀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럼 도전해보면 되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겁니다. 안 가본 것을 가보는 겁니다. 못한 것을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딛지 못한 것을 발딛는 겁니다. 정복하는 것이 있어. 사람이 어떤 소망이 없거나 절망하게 되면요, 내일이 오거나 가거나 관심이 없어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많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면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어떤 시골 교회에 그 추운 날이면 그 목사님에게 콜라를 데워다 드리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콜라를 데워다 드려요. 따뜻하게 드시라고. 네, 마음이죠.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마음인데요.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긴 하시는데요. 성경을 다 읽지 않고요. 항상 이름만 읽고 막 지나가는, 급하게 쭉쭉 이름만 읽고 막 지나가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의 이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사람들도 물어보고 목사님도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이름만 읽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이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 내가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이분의 생각, 이 대답이에요. 왜 이름만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텐데 이름이라도 알고 외워서 가야 천국에서 아는 척도 하죠. 아는 척 하려고 이름을 외워서 천국에 있는 사람과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자기는 꼭 간다는 거기. 나는 간다 거기. 천국 간다. 나는 가서 이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간다. 천국 간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거기에 간다는 것이 있어.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신앙 생활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목표를 하게 되죠. 오래전에 그 시사 잡지에 실렸던 그 기사인데요.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은 대도시만 좀 발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고 개발이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노인이 자기 혼자 바위산을 뚫어서 읍내로 길을 냈다. 터널을 뚫은 거예요. 바위 터널을 뚫어서 읍내로 직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시골에 땅 한 평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이 다 산 둘러싸인 곳 가운데 이제 마을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왕래가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마을과 서로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해도 산을 돌아서 산 고개를 돌고 넘어서 80km를 가야지만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 아내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그만 피를 흘리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만나게 됐어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80km가 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산길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눈 뜨고 보고만 있던 거예요. 결국 아내는 7살짜리 아들, 3살짜리 딸을 놔두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내 아내를 잃었지만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결코 이렇게 거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정, 망치, 딱 두 가지. 정과 망치, 이걸 가지고 바위산을 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터널 우리나라나 이 건축 굉장히 많이 발전돼가지고 터널 뚫는 거 우리나라 기계로 그냥 이용해가지고 터널 너무나 많이 뚫어놔서 도로를 굉장히 막 좁혀놨어요. 가깝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산으로 막혀있던 도로들이 터널을 뚫어주는 바람에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됐어요. 옛날에 서너 시간 가던 그런 거리 한두 시간 갈 수 있도록 터널 뚫어서 만들어놓은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정과 망치를 가지고 터널을 뚫겠다. 바위산을 뚫어 놓겠다는 거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먹을 거 챙겨주고 매일 밤마다 1-2시간씩 그렇게 바위산에 매달리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비웃어요. 니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22년 이렇게 계속 했는데 22년째 되던 해에 바위산이 관통이 된 거예요. 총 길이가 얼마냐? 900여 미터.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죠. 900여 미터. 요즘엔 키로수가 10km 이상 되는 그런 터널도 있는데요. 900여 미터. 너비가 한 2미터 되는 그 터널을 뚫은 거죠. 뭘로 뚫었냐? 망치와 정. 이거 가지고 뚫어낸 거예요. 많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 길을 통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난 이거 뚫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걸 도전해서 결국에는 뚫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결국 이루게 돼 있거든요. 목표가 없게 되면은 하다 말다 포기하다 그만 대충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쓰임받게 되고 할 일을 하게 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닭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서열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 수탉은요, 모든 닭을 막 쫄 수가 있어요. 최고니까, 나는 최고는 다 쫄 수가 있는데 어느 닭도 최고의 서열을 가진 닭을 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서열이 낮은 닭은요, 모든 닭들에게 시달림 받는, 이놈이 와서 쪼고 저놈이 와서 쪼고 시달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생에서 자란 닭들은 서열 질서가 별로 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란 닭들이 강하냐면은 그 틀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란 이 닭들이 서열이 엄청나게 강하고 야생에 내버려 두게 되면 그렇게 서열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정글에 사는 그 닭들을 보게 되니까 식량을 찾을 땐 서로 돕는데요. 야생에서 돕고. 그러나 알곡을 발견했는데 요 하나 가지고 그 식구를 딱 부를 때에 두 마리가 동시에 그 먹으려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서열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닭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닭들은 서열이 너무나 강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서열 높은 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열 낮은 닭을 막 쏴요. 막 괴롭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똑같은 닭이지만 자유롭게 야생하는 닭과 갇힌 닭은 서열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이들이 그 집에서는 지들끼리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서로 싸워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일 가지고 싸우고 막 싸워요. 그런데 학교 가서 동생이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달려가가지고 지 동생 보호하죠. 내 동생 왜 때리냐? 어느 놈이냐? 나와라. 그럼 자기 동생을 보호한단 말이죠. 이게 집안에서는 들때 싸우는데, 집안에 갇혀있을 때는 서로 싸우는데 적이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적들을 물리쳐 서로 함께 동지가 되고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인간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동료들이 서로 경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어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승진하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을 많이 하고 경계를 하는데 회사가 위기를 만났어요. 부도 위기를 만났어요. 경쟁사에서 막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승진해서 뭐 서로 경쟁하던 경쟁자들이 이제는 동지가 돼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적들, 다시 말하면 외부의 경쟁 상대를 물리치려고 대항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아십니까? 할 일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돼요. 멀쩡한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자꾸 그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그래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깥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서만 니들끼리 있어. 내부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누가 잘났냐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봤자. 근데 내부에서만 우리끼리만 서로 막 싸우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넓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전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자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면 뭔가 내가 해보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고자 할 때, 의욕을 가지게 될 때,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얻게 하시고 지경을 넓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지금 불가능을 말하고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산지는 아주 너무나 강력한 무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못 간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 내가 너한테 주마.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18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들만 빽빽해도 다 배는 내 개척하라.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철명거를 가졌다. 그리고 강하다 할지라도 너 능히 쫓아낼 수 있어. 아직 안 해봤잖아. 해봐. 믿음을 가지면 이걸 도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황무지 같은 인생을 개척해서 옥토로 바꾸어진 그런 한 여인의 인생 역전이 이제 TV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타임즈가 선정했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된 그 여인인데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아시죠? 이 자매는 사생아입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살았고요.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답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매 맞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도 했다 그래요. 9살의 아기 때에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14살에 자기도 사생아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았어요. 20대가 될 때까지 마약에 소연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20세기를 빛낸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내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생아가 방탕해서 또 사생아 낳았네. 비웃은 거죠. 조롱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죠.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 빨리 도달할 것 같아서입니다. 마음가짐이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나는 무릎을 꿇어야만 돼. 그래 하나님이 더 잘 들을 것만 같아.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고 처량하고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나를 써주세요.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 과거가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 나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최고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고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만 역전시킬까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사방이 강력하기 때문에 웅크립니다. 세상에 웅크린단 말이에요. 철병과 앞에 웅크리는 이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웅크린단 말이죠. 우리 처지가 한심하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는 부족해서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웅크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무릎으로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철병과 같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이미 받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무지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준 복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던지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하지 않은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우소서. 이런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받은 복을 헤아리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 현실을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나누며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며 살겠다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는 의지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자의 정신으로 세상에 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수로 복이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이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의 손하는 그 일이 다 복 있으므로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우리를 도우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던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 다 되게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도전의 의지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보여지기 원합니다.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